오늘 45쪽이고요. 경조불이라고 해서 경계와 비춤이 둘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경계라고 하면 눈으로 보이는 것도 경계고, 귀로 들리는 소리도 경계고, 코로 냄새 맡아지고, 맛보고, 감촉 느끼고, 생각의 대상들도 다 경계죠. 이 경계를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만져지는 거, 알아지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이 경계는 다 다르잖아요. 경계는 다른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눈은 보이는 경계를 보고, 또 귀는 들리는 소리를 듣고, 코로는 냄새라는 경계를 맡고, 입은 맛이라는 경계를 이렇게 맛보고, 또 몸은 이 감촉 느껴지는 경계를 이렇게 감촉하고, 또 이제 뜻을 가지고 이제 생각되는 모든 경계를 생각한다. 그래서 이거는 다 따로따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눈은 보는 거고 귀는 듣는 거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눈, 귀, 코, 혀, 몸, 뜻, 반야심경에서도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그래서 18개가 다 공하다고 하죠. 18개는 실제가 아니라고 하죠. 이 중생들의 망상 속에 벌어진 세계가 오온 18개라고 하거든요. 온처계라고 해서 이것은 오온 12처 18개라는 것은 전부 다 중생들의 망상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이게 나야, 오온이 나고 12처 18개가 나다 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것 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처 18개의 교리를 보면서 눈이 있고 색이라는 경계가 있다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그런 망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구나, 본래 그런 건 없다는 거죠. 반야심경에서 무안이비설신의 라고 했듯이 본래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이는 경계, 또 들리는 경계, 이게 가만히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한번 보잔 말이죠. 내려놓고 보면 생각, 판단, 분별을 내려놓고, 여기서 비춤이라고 썼는데요. 이 눈은 보고 귀는 듣는데, 이 본다, 듣는다라는 것의 이 첫 번째 자리, 분별하기 이전에 첫 번째 자리에서는, 즉 분별을 따라가지 않으면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는 뭐냐, 내 생각으로 걸러서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믿어왔던 그것을 다 걷어내고, 분별을 다 걷어내고 진짜를 보게 됐을 때, 보는데 이제 마치 이것과 같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 거울이 대상 모든 걸 이렇게 비추잖아요. 거울이, 컵이 오면 컵을 비추고, 마이크가 오면 마이크를 비추고, 화장실을 비추고, 아름다운 사람을 비추고, 잘나고 못난 거를 그냥 그대로 비추잖아요. 거울은 아무런 판단 분별 없이. 그 비추어지는 대상이 좋든 나쁘든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내가 매일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집에 이렇게 보이는 비춰지는 곳이 아주 넓고 좋은 집이면 그 모양에 따라가서, 그 비춰지는 모양이 진짜 내 거라는 착각이 들어서, 와, 나는 부자구나,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구나, 이런 분별이 일어나겠죠. 그 모양 따라가죠. 우리는 또 이렇게 허름하고 안 좋은 집에 가게 되면, 내 집은 안 좋은 집이구나, 이렇게 모양을 따라가서 분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진짜 본래 면목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는 보자마자 대상을 분별하잖아요. 모양 따라 분별하잖아요. 사람을 보자마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이런 식으로 보자마자 분별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분별은 진실하지 않죠. 분별은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동일한 대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 좋다 싫다 이런 모양을 따라가서 그게 맞다거나 틀리다거나 좋다거나 싫다거나 하는 그게 진실한 거냐? 알 수 없잖아요. 진실한 건지 아닌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진실하냐? 여기서 진실한 건 뭐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모양을 따라가고 분별하면 TV에서 어떤 정치인이 나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정치인을 좋아하겠죠? 어떤 사람은 그 정치인을 싫어하겠죠? 근데 그 사람은 좋다거나 싫다라는 뭐가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진짜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있냔 말이죠.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뭐가 옳은지 그런지 알 수 없잖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분별해가지고는 그거의 진실을 만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진리는 진리라고 한다면 이 사람에겐 이게 진리고 저 사람에겐 저게 진리면 그게 어떻게 진리겠어요? 모두에게 평등한 게 진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양 따라가서 분별을 하면 우리는 보는 것마다 전부 다 다르게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저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가 아니죠. 진실하지 않죠. 그걸 따라가면 우린 괴로워져요. 내 마음속에서 좋아하는 걸 보면 행복한데 내 마음속에서 싫어하는 걸 보면 괴로워지니까. 내가 듣고 싶은 좋은 소리를 들으면 좋은데 싫은 소리를 들으면 괴로우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런 모양이나 보이는 대상을 분별해가지고 그 분별의 모양을 따라가니까 우리 인생이 울고 웃고 분별하면서 좋은 건 취하려고 하고 싫은 건 버리려고 하고 좋은 건 더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괴롭고 싫은 건 내 인생에 없애고 싶은데 없어지지 않으니까 괴롭고 근데 그 취사간택심에서 만들어지는 그 괴로움이 진실하지 않았죠. 근데 우린 그걸 진실한 줄 믿으니까 한 생각으로 믿으니까 그게 실제인 것처럼 착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취사간택을 하고 분별을 따라가고 모양을 따라가면 사람마다 지옥과 극락이 나뉘겠죠. 예를 들어 지방 소도시에 뭐 얼마 하는 아파트에 내가 이제 살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단순한 상황이 누군가에게는 야, 나 인생 실패했다. 이렇게 안 좋은 집에 이렇게 비참하게 내가 살아야 되나? 옛날에 난 잘 나갔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똑같이 그냥 그 작은 소도시에 사는 인연인데 어떤 사람은 와, 나는 집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집도 생겼구나. 와, 정말 행복하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상황은 똑같은데 사람 마음, 생각에 따라 극락이라고 판단하기도 하고 지옥이라고 판단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상황에 달린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이게 다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진실하지 않다. 그렇게 분별을 따라가고 모양을 따라가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가짜에 휘둘려가지고 무슨 가짜에 휘둘려? 자기 생각이라는 가짜, 자기 분별망상이라는 거짓에 휘둘려서 남은 인생을 평생을 울고 웃으면서 끄달리면서 살아갈 게 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거는 진리가 아닌 겁니다. 억울하죠. 그렇게 살다가 간다면 남은 인생 그렇게 살다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경계 따라 휘둘릴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은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어 10대, 20대 같으면 앞으로 점점 좋아질 일이 남았잖아요. 보통은 월급도 점점 오를 것이고 그러니까 점점 좋아질 일이 남았으니까 그 친구들은 좋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게.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저를 포함 우리들은 이제는 이제 조금 나이도 더 들어갈 거고 이제 경제력도 더 나빠져 갈 거고 몸도 더 아파갈 거고 집도 이제 좀 작은 집으로 뭐 제 아는 분들 보니까 그러대요. 자식들 1명, 2명 시집장가를 보내면 집을 팔아가지고 저 외곽으로 옮기고 그러시대요. 이제 앞으로는 그럴 일이 남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모양 따라가고 경계 따라가고 분별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뭐만을 가져다 주느냐? 괴로움만을 가져다 줘요. 그거는 이제 축소될 거니까, 더 작아질 거니까, 내 거라는 게 자꾸 줄어들 거니까, 나라는 게 자꾸 늙고 병들어 갈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중차대한 문제예요. 지금까지는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릴 때보다는 지금 더 잘 살았잖아요. 보통은 어른이 되면서 어릴 때보다는 이제 20대 때보다는 더 잘 살았고 20대 첫 출근할 때보다는 월급도 더 많이 받게 되고
그때보다는 모아놓은 돈도 있고 이렇게 점점 좋아졌으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게 더 충격적인 미래로 다가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젊었을 때처럼 우리가 나이 70, 80 돼가면서까지 계속 월급을 벌고 돈을 벌고 뭐 집을 늘리고 이럴 수 있을까요? 더 건강해지고 아파지지 않고 이럴 수 있을까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그러니까 절에 가면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더 많은가 봐요. 삶을 통찰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젊었을 때는 통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눈앞에 달콤한 게 있으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삶을 직시하게 되고 통찰하게 돼서 이렇게 사는 건 이제 앞으로는 점점 내 인생은 허망해지고 공허해지고 외로워지고 고독사 한다 그러잖아요. 연세 드시고 이러면 고독의 문제 이게 되게 심각해진다 그래요. 세상 나 하나밖에 없는 것 같고 이 노보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젊었을 때는 전혀 느끼지 못하던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러세요. 그게 뭐냐 여쭤보니까 젊었을 때는 어디 가서도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나이 들었다라는 것만으로 어디 가도 이렇게 약간 무시하는 것 같은 눈빛과 말투와 뭐 이런 것들을 곳곳에서 느낀대요. 그러니까 점점 더 세상에서 내가 소외되는 것 같고 내가 그래도 기대하고 있던 남편도 아내나 남편이나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이 하나하나 떠나가고 친구들도 이렇게 떠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공허해진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그 실망감 속에, 좌절감 속에, 절망감 속에, 우울함, 고독감 속에서 남은 노후를 살 것이냐. 진짜 그거밖에 우리에게 남은 것이 없느냐. 라고 생각하면 아찔하단 말이에요. 근데 답이 있단 말입니다. 답이 없으면 억울한데 노후가 무기력해지잖아요, 이제. 노후가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돈도 못 버니까 이제는. 점점 돈 쓸 일만 남고 병원비 나갈 것만 남고 이 노후에 뭐 할 일이 없잖아요.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땐 뭔가 이렇게 쓸모가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이 공부 만나기 전의 얘기입니다. 다행히도. 이 공부가 이제는 젊었을 때처럼 일하러 가는데 시간 안 뺏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시기고 또 돈이 많아지지 않고 돈이 자꾸 줄어드니까 돈 뭐 좀 있어도 나중에 노후까지 가려면 어쨌든 아껴 써야 되잖아요. 그럼 돈을 아껴 써야 된다라는 건 뭐냐면 막 사고 가지고 이러는 거에 대한 관심사가 좀 줄어들 수 있는 좋은 시기인 거예요. 젊었을 때는 뭐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치장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런데 그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젊었을 때처럼 이제는 뭐 잘생긴 남자 보면 잘 보이고 싶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제 화장을 잘 먹거나 안 먹거나 별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남들 눈치 보는 일도 줄어들고, 이제는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고, 오롯이 내가 이 생사해탈하는 공부를 여기에 매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절인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말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경계에 끄달려 다니면서 평생을 사니까 그 경계가 진짜인 줄 안단 말이에요. 돈이 많아진 경계, 내가 집을 좋은 거 산 경계, 그게 진짜 좋은 건 줄 안단 말이죠. 모양에 끌려가니까. 그런데 그거는 진실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럼 뭐가 진실하냐? 경계를 보자마자 이건 좋은 거구나, 더 갖고 싶어. 이거는 진실하지 않으면 진실한 건 뭐냐? 이거에 우리가 관심사가 돼야 되는 거죠. 진짜 관심사. 지금까지 내가 경계에 끄달려 다니면서 속고 살았구나. 경계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거울처럼 비추지 못했어요. 내가 거울처럼 비추지 않고 뭐 했냐면 안식. 눈으로 볼 때는 안식. 눈으로 분별했단 말이에요. 식이 분별심이거든요. 눈으로 보자마자 분별했단 말이에요. 사람을 보자마자 마음에 든다, 마음에 안 든다. 저 사람 느끼하다. 저 사람 좋다, 저 사람 싫다. 저 사람 키가 크다, 키가 작다. 저 사람은 좀 부티해 보인다. 이 사람은 좀 없어 보인다. 이런 식으로 눈으로 보자마자 분별을 했기 때문에 그 경계에 끌려다니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게 안식이고 소리 듣는 소리도 이식. 소리를 듣자마자 분별하는 그거를 주인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생들이 살고 있는 중생심이 바로 분별심이거든요. 그리고 분별심은 6가지 육식으로 나뉘거든요. 보자마자 분별하고, 듣자마자 분별하고, 냄새 맡자마자 분별하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육식이 전부 다 식이라는 하나 이름이 붙었죠. 우리는 봐서 분별하는 것과 들어서 분별하는 건 다른 줄 알았는데 이게 다 같은 분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분별하며 살았는데 이 분별하니까 보자마자 다르게 보이는 거, 그거는 가짜예요. 우리가 잘못 본 거예요. 분별을 따라간 거죠. 그러면 진짜는 뭐냐? 진짜는 뭐냐면 이 비추는 겁니다. 이 거울과도 같은 우리 본마음, 본래 면목, 주인공, 불성을 거울에 비유하거든요. 거울, 고경, 옛 거울. 왜 옛이라 그랬냐? 언젠가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늘 있어 왔던 거. 늘 있던 게 우리의 본래 면목이에요. 우리가 갈고 닦아가지고 없던 걸 새로 만든, 부처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부처는 본래 늘 우리가 늘 쓰고 있는 게 부처예요. 우리에게 늘 있던 게 부처예요. 근데 그걸 분별심으로 가로막았을 뿐이고 분별심을 주인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에게는 일심이문이라고 해서 이 한 마음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진여심과 생멸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멸심이 진짜인 줄 알고 이 중생심, 분별하는 마음,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생멸심, 중생심만 주인인 줄 알고 살았다 보니까 괴롭고 즐겁고 경계 따라가는 삶을 살았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우리가 한 번도 주목해보지 않았던 진여심, 그러나 한 번도 내가 쓰지 않은 적이 없었던, 늘 이 진여심 속에 우리는 항상 살고 있었던, 견성 뭐 이렇게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늘 내가 쓰고 있는 게 견성인데요. 자기 성품을 늘 활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 측면에 한번 이렇게 관심사를 돌이키는 거예요. 분별에만 관심이 떨어져 있다가 탁 돌이켜서 이게 분별일 뿐이구나라는 걸 깨닫고는 분별 아닌, 분별하기 이전에 먼저 이게 먼저다라는 걸 먼저 확인하는, 이게 공부예요. 그리고 거기에 점차 익숙해져 가는 거. 그럼 뭐가 이 견성이냐? 뭐가 자기 성품이냐? 여러분에게 이 진여심이 없는지 보세요. 이 옛 거울같이 비추는 성품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비춰보세요. 자기에게. 보자마자 이건 컵이다, 좋다, 나쁘다, 저 사람은 마음에 든다,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든다, 이건 분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분별하기 전에 보자마자 그냥 보는, 아까 거울은 똥을 비춰도 인상 찡그리지 않고 임금의 마찰을 비춰도 뭐 기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경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울은 그냥 분별 없이 비출 뿐이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첫 번째 자리에서 그냥 먼저 아는 마음이 먼저 있잖아요. 그냥 보자마자 먼저 아는 이 마음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갓난아기 때 봤단 말이에요. 근데 갓난아기 때는 분별은 못했어요. 분별은 못하다 보니까 누가 와도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뭐 내 편인지 네 편인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와도 이 아는 마음, 이 비추는 마음, 뭐가 이렇게 나왔구나 하고 아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장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돌아가는 모비를 보고서는 그냥 눈동자가 막 그 초롱초롱한 눈동자로 막 신기한 눈동자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 보고 있음, 그게 우리에게 본래 갖춰진 거죠. 그건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있죠. 이게 첫 번째 자리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먼저 대상을 비추는 게 먼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자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리 떨어지면 이제 거기서 분별식이 나오는 거예요. 분별심, 안식. 보자마자 분별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좋다, 저 사람은 싫다. 그런데 좋다, 싫다라는 생각,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보고 있다는 이 암, 이게 첫 번째 먼저 있잖아요. 이게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없으면 두 번째 자리에서 보는 게 봐서 분별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게 없는데 어떻게 봐서 분별하는 게 가능해요?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 떨어진 분별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없을 수가 없어요. 즉 사실은 이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라고 말했지만 첫 번째 자리가 그대로 두 번째 자리와 찍혀 있죠. 그러니까 본다란 이 사실이 없으면
내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별한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벌써 이 첫 번째 자리를 확인하고 있는 증거잖아요. 봐가지고는 아 이거 컵이네 하고 아는 마음, 이게 내가 먼저 봤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죠. 첫 번째 자리에 비추는 마음이 먼저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심이 곧 무분별죄란 말이에요. 번뇌직 볼이라는 게 그 말이거든요. 내가 분별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별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곧 먼저 비춰주니까 그걸 분별할 거 아니에요. 먼저 비춰봤으니까, 거기 있는 줄 아니까 그걸 분별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자리에 떨어져서 분별하는 거잖아요. 근데 분별하려면 분별하기 이전에 그걸 먼저 아는 마음이 먼저 있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 다 되잖아요. 이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첫 번째 자리에 마음이 있죠.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볼 수는 없지만 있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이게 확실하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은 두 번째 자리 떨어진 컵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컵이라고 이름 짓기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걸 저 아프리카 어느 부족의 말로 꽐라꽐라 한다, 이 이름이 만약에 꽐라꽐라다, 그럼 여러분 꽐라꽐라는 이름을 몰라도 그 나라 가서 우리가 태어나 처음 보는 걸 보이면서 꽐라꽐라 했을 때 그게 뭔지 몰라도, 그게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저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비추면서 꽐라꽐라 하면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건 안단 말이에요. 그 비추긴 한단 말이에요. 이게 먼저 있잖아요. 이 비추는 거는 좋거나 나쁜 게 없죠. 그냥 비추죠. 거울처럼. 좋다거나 나쁘다고 해석, 판단, 분별하지 않죠. 그냥 비추죠. 들리는 소리도 어때요? 소리를 분별하면 내 귀가 저 소리를 듣는다, 이게 주객이 둘로 나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귀가 저 소리를 들었지, 그리고 듣자마자 분별하니까 아, 저 소리는 듣기 좋은 소리, 저 소리는 듣기 싫은 소리, 이렇게 분별하는데, 분별하기 전에 먼저 그 소리를 비추는 마음이 먼저 있잖아요. 그 소리를, 즉 소리를 비춘다니까 뭔가 좀, 비추는 건 거울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만 비추는 거라고 우리가 분별하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그 고정관념 내려놓으면 먼저 아는 마음이 먼저 있잖아요. 그 소리가 좋은지 나쁜지를 분별하기 전에 그 소리가 있음을 먼저 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소리를 먼저 알고 비추고, 그러고 나서 그 소리가 좋은 소리인지 나쁜 소리인지를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층간소음은 내 머릿속에서 층간소음이라고 분별되면서부터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죠. 층간소음 자체가 첫 번째 자리에서는 아무 문제 되지 않죠. 그냥 그걸 알 뿐이에요. 그냥 어떤 소리가 들렸다라는 사실을 그냥 비출 뿐이에요. 아무 문제 없죠. 그건 층간소음이 괴로운 거일 수가 없어요. 이 첫 번째 자리에서는. 근데 우리는 그 소리를 바로 생각과 이식, 귀 이자, 분별한다는 식자, 그 귀에 들리는 소리를 분별하는 걸로 끌려가니까 곧장 층간소음이고 저 윗집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복수를 할까 하는 이런 식의 괴롭다라는 분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괴롭다라는 분별을 따라가기 이전에 이 첫 번째 자리에서 먼저 아는, 비추는, 이 소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추는, 이게 먼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층간소음 있는 분에게 층간소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그거를 분별을 하지 말고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허용하고 그냥 그걸 그냥 경험해라. 판단 분별하지 말고 그 소리 나는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가만히 그냥 느껴봐라. 경험해봐라. 그런데 판단하지 말고 분별하지 말고 그냥 생각, 판단, 분별을 내려놓고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완전히 경험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확 허용해 줘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막 욕을 한단 말이에요. 저 젊은 중놈이 지가 이게 얼마나 고통인지 모르니까 저딴 소리를 하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는 그거를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자 하고 거기서 그냥 경험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환희심 넘치는 목소리로 흥분해가지고 와서 막 해결됐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이 첫 번째 자리, 여기에 좀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 자리 떨어진 게 진짜라고 착각하면서, 이 두 번째 자리가 진짜면, 그 층간소음이 실제 괴로움이면, 엄마는 층간소음 때문에 지옥을 경험하는데 아들은
엄마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엄마 이상해. 엄마 왜 그래 도대체?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그래? 이런단 말이에요. 남편도 당신 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런단 말이에요. 넌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 사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저 강원도에 있을 때 저 전방에 있을 때는 아무도 없는데 윗집에 누가 이사 오니까 막 너무 행복했다 그랬잖아요. 너무 심심해 죽겠는데 사람 소리가 들리니까 와,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구나. 그 강원도 꼴짝이에.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좋다는 것도 분별이고 싫다는 것도 분별이잖아요. 그럼 그 분별하기 이전에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추는 자리에서는 좋거나 나쁠 게 없어요. 근데 그걸 분별을 따라가면 층간소음 때문에 죽겠고,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죽겠고, 보이는 것 때문에 경계에 끄달리고, 들리는 소리 때문에 소리라는 경계에 끄달리고, 그러니까 괴롭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눈 깊고 혐없듯이 색상의 미축법에 전부 다 끌려다니면서 이 끌려다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그 식을 믿은 거예요. 식을 진짜라고 여긴 거예요. 식을 주인 자리에 딱 놔놓고서는 그 식이라는 분별심이 난 걸로, 내 마음인 걸로 착각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거 가짜다, 그 얘기를 교리로 그렇게 막 한 거예요. 눈, 귀, 코, 잇몸, 뜻, 색상행, 미촉보, 오온, 12처, 18개 얘기를 다 이 얘기예요. 오온, 색, 수상, 행식, 이게 다 식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그렇게 거품을 물면서 아함경, 니까야에 그렇게 많은 분량으로 써놓으신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냔 말이에요. 분별을 따라가니까 괴롭지 않나요? 근데 분별을 따라가기 이전에 있는 그대로 비추는 이게 없으면 상관하지 않는데 분명하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 첫 번째 자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법이다 할 때 나는 이 비추는 이 첫 번째 자리를 말하는 건데, 보통은 스님이 손으로 꽁꽁 때려가지고 때리는 소리가 나는 건데 저게 왜 법이지? 이렇게 분별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없으면 이것뿐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이렇게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소리를 비추고 이렇게 보이는 거를 비추고, 이 눈으로 보는 것도 비춘단 말이에요. 이 보는 걸 비추는 이 마음하고 듣는 소리를 비추는 이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에요. 같은 마음 하나가 보고 이렇게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을 느끼고 생각하고 견문각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분별을 따라가기만 하며 살았으니까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거, 들리는 거에서 항상 그 분별만 따라가니까 여기서 이 비추는 이 마음이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머릿속으로 이 견성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 성품을 확인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런 성품이 어디 하나 있는 줄 알고, 모양으로 진 성품이 있는 줄 알고, 내가 이걸 볼 수 있는 줄 알고, 이걸 만질 수 있는 줄 알고, 이걸 획득할 수 있는 줄 알고, 이걸 알게 될 수 있는 줄 알고, 이걸 이렇게 찾아 나선단 말이에요. 어디 있지? 히말라야에 가면 있나? 인도에 가면 있나? 어느 집에 가면 있을까? 그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막 보여달라고, 스님 저 설법 때 맨날 하던 얘기 말고 스님에게 있는 그 진짜를 보여달라. 그렇게. 어디 숨겨놓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스승의 주먹은 빈 주먹이다 이런 소리가 있잖아요. 빈 주먹이 아니에요. 여기서 100% 드러낸 거라니까요. 100% 이렇게 환하게 보이고 있는데 이걸 모르는 게 문제지. 그걸 왜 안 보여주고 있냐, 이렇게만 해놓고 나서 진짜를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진짜로 이렇게 진짜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까 말한 대로 뭔가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혹은 아는 우리 방식 있잖아요. 우리가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하는데 알았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알려고 하면 이건 찾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알았다 하면은 뭐냐면 아는 내가 아는 것, 대상을 아는 거잖아요. 그 대상이잖아요. 알았어 하면은 전부 다 대상이죠. 수학 공식을 알았다. 수학 공식이라는 대상을 내가 알았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생긴 줄 알았어. 그 사람을 내가 안 거잖아요. 내가 안 거는 대상이잖아요. 눈이 눈을 볼 수 없듯이 자기가 자기를 알 수 있냔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냔 말이에요.
눈이 눈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딴 건 다 볼 수 있는데 자기 눈은 못 봐요. 근데 눈이 눈을 어떻게 보는 건지 아세요? 눈이 눈은 어떻게 해놔도 못 보잖아요. 근데 눈이 이걸 보고서는 이 컵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컵을 들면서 이게 법이라 그러잖아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 하면 이 컵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 맨날 이 컵인데 컵의 법이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컵을 보자마자 회광반주에서 돌이켜서 컵 이렇게 하다가 문득 이 컵을 여기 보는 놈이 있구나. 눈이 보고 있구나. 눈은 컵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 컵을 볼 때 눈이 확인되죠. 왜냐면 여러분 눈이 없으면 뭘 볼 수 있겠어요? 다른 거를 뭘 보더라도 사람을 보든 동물을 보든 하늘을 보든 구름을 보든 컵을 보든 뭘 보든 거기서 눈이 있으니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 눈을 본 건 아니죠, 그죠? 근데 눈이 확인된 거죠. 여기서 눈이 확인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를 확인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대상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도 마찬가지예요. 나 성품 본래 면목 알겠다. 그거는 모르는 사람이죠. 둘로 나눠놓고 자기 이미지로 그려놓은 법에 대한 상을 머리로 딱 짜맞춰가지고 알았다 해놓고 나서는 그걸 딱 쥐어놓고서는 알았다 이라는 망상을 부리고 있는 거죠. 알았다 하면 사실은 알았다 하는 게 이거고 몰랐다 하는 게 이거거든요. 몰랐다와 알았다가 다르지 않은 게 이 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았다 아니면 몰랐다를 몰랐다에서 알았다로 옮겨가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알았다가 이거고 몰랐다가 이거예요. 알았다에서 이게 확인되고 몰랐다에서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알고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비추는 성품이 자기에게 다 원래 갖춰져 있어요. 근데 이 비추는 성품은 이걸 이렇게 보잖아요. 이 대상 경계를 본단 말이에요. 대상 경계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분별을 따라갔으니까 컵을 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선에서 이게 법이다라고 할 때는 이걸 이렇게 계속 컵을 보다가 보고 있는 이 눈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이게 확인되고 나면 이게 비춤이에요. 이 경계가 그대로 비춤이에요. 색이 곧 공이에요. 비추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비추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내 안에 어디 비추는 어떤 물건이 있어서 비추는 어떤 법이라는 게, 불성이라는 게 자성불이 내 안에 딱 숨어 있다가 이걸 비추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자성불이 있고 내 바깥에 대상경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둘이잖아요. 이 경계와 비춤이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옛날 선사스님들은 이 비추는 눈이 내 눈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삼라만상 전체 눈이 달린 것 같다. 여기 눈이 달린 것 같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우물을 바라보는데 내가 우물을 바라본다면 그거는 진짜 법을 모르는 사람이다. 차라리 우물이 나를 본다. 이게 더 진실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우물 그거 자체가 비춤이지 여기서 우물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경주불이에요. 경계와 비춤이 둘이 아니다. 이 색즉시공이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이 소식이거든요. 둘이 아니다. 이게 불이법이에요. 한 번씩 보죠. 선사의 몸은 무명을 떠났으니 번뇌가 어디에서 생길 것인가. 선사의 몸은 무명 어리석음을 떠났다. 그럼 번뇌가 어디서 생기겠어요? 선사라는 것은 안목을 갖춘, 이 법을 갖춘 선사는 이미 무명을 떠났다면 번뇌가 생기지 않는 게 아니고 번뇌가 어디에 생길 것인가 하니까 선사는 번뇌가 없구나. 번뇌는 없죠. 근데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분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생각도 하고 분별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번뇌로 옮겨가지가 않아요. 번뇌에 끌려가지 않는 거지 번뇌가 없는 게, 즉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거지 생각 자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 이름에서 생각에 끌려가는 걸 번뇌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번뇌는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번뇌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 생각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생각도 할 줄 알고 분별도 할 줄 알고 다 할 줄 아는 거죠. 그러나 그걸 실제라고 믿는
어리석은 망상, 착각이 걷어진 거죠. 그러니까 분별을 다 쓰면서도 그냥 내가 필요에 따라 쓰는 거지 분별에 끌려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이 생각 분별을 다 쓸 수 있는 거죠. 지옥과 천당이 하나의 모습이고 열반과 생사가 헛된 이름일 뿐이다. 지옥, 천당이 우리 눈에, 우리 모양으로 볼 때는 지옥과 천당은 둘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층간소음 그 자리에, 층간소음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이 첫 번째 자리에서는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층간소음이 있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아까 말했듯이 예를 들어 저 최전방에는 저 딱 보면은 멀리서 봐도 아 저긴 군법당이네 탁 보여요. 민간인들이 봐도 다 알아요. 왜냐하면 허름한 그 아파트 5층밖에 안 되는 무슨 뭐 이렇게 뭐 개나리 아파트 이런 식의 이 옛날 이름 쓴 아파트가 한 동 이렇게 달랑 저 꼴짝이 오지 아무도 안 살 것 같은 곳에 슈퍼 하나 없는 곳에 한 동 달랑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방에 여러분 20대 서울에 살든 서울에서 대학 다니든 캠퍼스 낭만을 즐기며 살든 대학생이 예를 들어 뭐 육사 출신 장교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어요. 야 우리 군에서는 집도 주고 다 준다. 그래서 야 그러면 집도 있는 남편 구했다. 막 신나가지고 이제 집에 가는데 자꾸 산골로 간단 말이에요. 실제 제가 대학교 있을 때 그 얘기를 저한테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자꾸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이 딸에서 좋아 있는데 가보니까 산골짜기에 아파트라 그래서 야 그래도 아파트구나 좋아했는데 가보니까 그 아파트가 이런 아파트가요 이 시동이 걸려요. 자다가요 아파트가 통으로 시동이 걸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이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전쟁 난 것 같은 막 우당탕탕탕 거리는 소리가 갑자기 자다마다 새벽 2시 뭐 3시 됐을 때 막 나와요. 이게 뭐지 싶어서 막 찾아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보일러에서 소리가 막 그냥 전쟁 나듯이 소리가 나요. 막 막 진짜 시동 걸리는 집이 시동 걸린 것 같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고쳐달라고 해도 이걸 제가 못 고쳐서 제가 막 한동안 그러고 산 적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데 이게 뭐 슈퍼도 하나 없는 곳에 그런데 딱 들떠 온단 말이에요. 이 20대 이제 막 신혼인데 육군 중이 돼가지고 와서 들떠 놓고선 그래도 어떻게 만족하고 살아야지 하고 그래도 내 사랑하는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 얼굴 보는 그 재미로 살아야지 하고 거기서 그냥 어떻게든 일주일에 한 번 남편하고 장봐 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든 일주일 먹고 이러는데 가만 보니까 이 남편 놈이 꼬실 때는 막 온갖 좋은 얘기 해가지고 꼬셔놓고 나 와서 보니까 일주일에 한 이틀 3일 안 온단 말이야. 집에 훈련한다고 안 오고 뭐 당직 쓴다고 안 오고 막 그까지 내가 막 기다리고 참아줬는데 그러다가 한 3개월 있다 갑자기 나 3개월 동안 못 와 이러는 그 뭔 소리야 했더니 전방에 3개월이나 6개월 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전방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한 달에 뭐 1박 2일 뭐 이렇게 이 정도 나올까 말까. 그럼 그 긴긴 밤 무섭고 아무도 없는 이 꼴짜기에서 정말 심심하고 무섭고 사람 인기척이 그립다니까요. 그런데 윗집에서 갑자기 누가 이사 와가지고 애들 뛰는 소리가 나면 그렇게 신날 수가 없죠. 그렇게 막 행복하고 신나고 와 여기도 사람 사는 데가 무서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서움이. 이 젊은 우리 저 군법당에 온 신도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윗집에 와가지고 애가 막 뛰는데 그렇게 막 신이 나더래요. 막 기쁘더래요. 그럼 보세요. 이제 이래요. 지옥과 천당은 뭐가 지옥과 천당이냐? 아까 말한 이 젊은 세대에게는 윗집에서 쿵쿵쿵쿵쿵 뛰는 게 천당이에요. 무서웠는데 두려웠는데 이거 귀신 나올까 봐 무섭단 말이에요. 전방에 혼자 있으면 귀신 나올까 봐 무서웠는데 윗집에서 뛰는 걸 보니까 여기 귀신이 있구나 무서운 데가 아니겠구나 하고 이제 다행이다 행복하다. 이게 천당이에요. 갑자기 뛰는 게 천당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지 하면서 화를 내면서 짜증을 내면서 막 분노하던 사람이 윗집에서 뛰자마자 이건 지옥이 되죠. 꿍꿍꿍꿍 하는 게 지옥을 경험하죠. 그죠? 어떤 사람은 그죠?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지옥을 경험하죠. 그죠? 그러면 마음에 지옥이 있고 마음에 천당이 있잖아요.
마음에서 분별하는 게 지옥을 만들고 분별하는 게 천당을 만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천당과 지옥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따로 천당과 지옥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천당이고 이게 지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나왔냔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서 나왔죠. 그러면 본래 꿍꿍꿍꿍 하는 게 천당입니까? 지옥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싫은 일입니까? 본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요? 천당과 지옥이 하나의 모습이다. 본래 하나예요.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그거의 실상은 모양이 없어요. 그냥 그럴 뿐이에요. 그냥 그럴 뿐이에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그냥 이것뿐이죠. 이것뿐이잖아요. 여기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분별하면 지옥이고 천당인데 분별하지 않으면 이것뿐이죠. 이게 법이잖아요. 이것뿐이잖아요. 이걸 비출 뿐이에요. 그냥 이 비춤이 전부잖아요. 그냥 이거 말고 자기 실제가 있습니까? 이 비추는 이거 말고 여러분이 나라고 할 만한 실제가 있어요? 몸도 왔다 가잖아요. 여러분 10대 때 몸 왔다 갔잖아요. 지금 찾아볼 수 없단 말이에요. 몸도 왔다 갔어요. 생각도 왔다 갔어요. 개념도 왔다 가고, 이름도 왔다 가고, 성격도 왔다 가고, 개성도 왔다 가고, 감정도 왔다 가고. 모든 게 나라고 할 만한 모든 게 다 왔다 가잖아요. 왔다 간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언제 나를 나라고 할 거예요? 젊었을 때 내 몸을 나라고 할 겁니까? 나이 들었을 때 나를 나라고 할 겁니까? 성격이 옛날에 나빴을 때 나를 나라고 할 겁니까? 성격이 원만해진 지금을 나라고 할 겁니까? 성격도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왔다 가는 거라 진짜가 아니에요. 그거 진짜라고 할 만한 게 없네요. 오온이 개공이잖아요.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 다 내라고 할 만한 게 없잖아요. 근데 내가 없어요?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내가 없는 건 아닌데. 내가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걸 알잖아요. 이걸 비추잖아요. 이걸 비추는 뭔가가 있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없는데, 몸도 마음도 내가 아닌데, 이걸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내가 여기 있긴 있네. 이것만이 확인되죠. 그죠? 이게 내가 있긴 있네. 죽지 않고 살아있네. 이게 확인돼요. 근데 이건 어떻게 생겼어요? 알 수 없어요. 이게 있다는 건 확실한데, 이 비추는 게 있다는 건 확실한데, 이게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크기가 얼마나인지도 몰라요. 내 안에 있는 건지 내 바깥에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리고 있다라고 하려니까 이게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진공묘유라고 해요. 없는 데 있어요. 아까 층간소음 이게 있긴 있는데 분별을 따라가면 이게 좋거나 이게 싫거나 극락이거나 지옥이거든요. 근데 분별하지 않으면 뭐뿐이에요? 그냥 이게 다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어날 때 우리 이 첫 번째 자리에 진실에 있으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근데 분별을 따라가면 지옥이거나 천상이거나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자리에 있으면 그냥 비출 뿐이죠. 그냥 알 뿐이죠.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윗바산에서 말하는 알아차림, 깨어있음, 각. 이게 각이에요. 용성 스님이 대각운동, 크게 깨닫니 대각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각. 이게 각이거든요. 이게 진짜 자기니까.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이게 삶의 진실이라. 이게 진실이에요. 이거는 여기 계신 모든 사람에게 똑같잖아요. 이거는 똑같죠. 이 첫 번째 자리는 똑같죠. 분별하면 다 다르지만 이거는 대평등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평등하잖아요. 갓난애기에게도 평등하잖아요. 여기 고양이가 누워있으면 고양이에게도 이게 있잖아요. 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양 따라가면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지만 여기는 잘나고 못난 게 없잖아요. 그냥 인연만 만나면 이게 그냥 이건 그런데 이렇게 작용이 드러날 때 확인되는 거예요. 이럴 때 확인되는 거지. 이럴 때 확인되고 이렇게 작용이 드러날 때 확인되는 거지. 가만히 있을 때는 확인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스승들이 도가 뭡니까 하면은 뭔가 움직임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작용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용 속에서 늘 이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확인되고 있고.
이거 한 생각 돌이키면 이게 진짜니까. 이게 여러분 개념이고 생각입니까? 이 개념이고 생각 아니잖아요. 진짜 실체험이잖아요. 이게 자기 경험이잖아요. 자기 경험이잖아요. 여기서 한번 확 믿어버리면, 그냥 확 믿어버리면 헌신의 길 이러듯이, 믿음의 길 이러듯이 굳게 믿고 그냥 이 가르침 그냥 확 믿어버리면 그래서 공부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여기 그냥 자기 삶에서 늘 이 첫 번째 자리에 있을 수 있잖아요. 첫 번째 자리에서 맨날 생각 때문에 괴롭다가 문득 돌이켜서 이거 또 생각 따라갔구나 하고 이 생각을 비추고 있는 여기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다 생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다 고민 얘기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생각 얘기한단 말이에요. 생각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선에서는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다고 느끼겠지만, 뭔가 좀 어디 저 심리 치유 내지는 무슨 뭐 마음 치유 무슨 무슨 오은영 박사님처럼 이 문제 가지면 여기 얘기해주고, 저 문제 가지면 저 얘기해주고, 저 문제 가지면 하나하나 답을 주면은 참 좋겠는데, 저놈의 중놈은 맨날 똑같은 얘기만, 맨날 지 마음 깨달은 얘기밖에 안 하니까 왜 그럴까요? 이 모양을 따라가서 이 모양엔 이거 얘기해주고 저 모양엔 저거 해주고 하면 팔만대장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만 가지 분별에 다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주니까. 근데 그 모든 게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심리 치유하는 건 뭐와 비슷하냐면, 나 문제 생길 때 가가지고 그분들 찾아가서 치유해야 돼요. 또 질문해가지고 답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공부는 법륜 스님 찾아가 증문즉서를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법륜 스님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공부가. 내가 되면 되잖아요. 내가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만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주변 누구에게라도 내가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답을 묻는 사람이 아니라. 이 자리가 답이니까. 이 자리 하나가 딱 확인돼 버리면 8만 4천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니까요. 여기서 다 이 문제니까. 다 분별의 문제잖아요.